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넴 여인이 잃어버렸던 삶의 터전이자 재산인 기업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수넴 여인은 열왕기하 4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사심없이 정말 진실되게 대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여인입니다. 원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얻게 되었고, 훗날 그 아들이 갑자기 죽었을 때도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7년 동안 큰 기근이 임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의 기근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신명기 28장이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버린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 내리시는 사랑의 경고이자 징계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여인을 찾아가서 앞으로 닥칠 기근을 경고하며 가족과 함께 살만한 곳으로 피신하라고 권면합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며 즉시 가족을 데리고 떠나갑니다. 그녀가 선택한 곳은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블레셋 땅입니다. 비록 이방 땅이지만 이곳은 지중해 연안의 비옥한 평야지대로서 곡식이 잘 자라는 곳이었습니다. 정든 고향 땅을 떠나 다른 곳에 산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오직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로 극심한 기근에 시달려야 됐지만 말씀에 순종에 떠난 이 여인과 가족은 그곳에서 7년 동안 생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시간이 흘러서 7년이 지납니다.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건 절망적인 현실이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주인 없이 비어있던 그녀의 집과 논밭은 이미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거나 아니면 국가에 귀속된 상태였습니다. 남편마저 잃고 홀로 아들을 키워야 하는 이 여인에게 집과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어린 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죠. 수넴 여인은 블레셋으로 피난갈 때 자신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적이 없습니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지요. 여인은 잃어버린 집과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기업을 되찾기 위해서 왕을 찾아가서 간절히 호소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여인이 왕궁을 향해 가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녀를 위해서 일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지만 엘리사가 행한 놀라운 기적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침 왕은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를 불러서 엘리사가 그동안 행했던 모든 큰일들을 자신에게 자세하게 알려달라며 이야기를 듣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마침 게하시가 죽었던 수넴 여인의 아들이 되살아났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거짓말처럼 바로 그 수넴 여인이 왕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하죠. 이 상황에 놀란 게하시가 왕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을 보면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아들이니다. 왕 역시 지금 소문으로만 듣던 이 주인공들을 눈앞에서 보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곧바로 여인에게 어떠한 사연이 있는지 하나하나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여인 역시 조금도 망설이거나 지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왕에게 다 고하고 아뢰입니다. 여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한 왕은 즉시 한 관리를 임명하고 이렇게 명령하지요. 6절을 보면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여기서 돌려주라는 건 단순히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시 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원상복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길을 떠났던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집과 땅뿐만 아니라 피난에 있던 그 7년 동안에 거두어야 될 모든 소산과 수익까지도 빠짐없이 채워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결코
손해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7절부터 15절은 두 번째 사건입니다.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서 일어난 하사엘의 반역 사건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위협을 무릅쓰고 원수의 땅으로 직접 걸어 들어갑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그 말씀을 마음에 있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직접 적게 땅으로 들어간 거죠. 아람 왕 베나닷은 병에 걸린 상태였습니다. 엘리사가 아람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곧바로 신하 하사엘을 시켜 다메섹에 좋은 것들을 실어서 그에게 보내고 내 병이 나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베나닷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자신이 가진 막강한 권력도 또한 아람이 섬기던 그 어떤 우상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과거 나아만의 한센병을 고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던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만이 이제 자신의 살 길을 알려줄 거라고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엘리사를 만난 하사엘에게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10절을 보면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리셨느니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왕이 걷고 있는 이 병으로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왕은 죽습니다입니다. 베나닷이 앓고 있는 질병 그 자체는 죽을 병이 아니었던 거죠.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사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야망을 이미 꿰뚫어보고 계셨습니다. 결국 베나닷은 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가장 믿었던 그 신하 하사엘의 손에 의해서 살해를 당할 거라는 예언이었던 거죠. 예언을 마친 엘리사는 하사엘이 민망해할 정도로 빤히 쳐다보다가 이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선지자의 눈물에 당황한 하사엘이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라고 묻자 엘리사는 하사엘이 장차 아람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에 행할 끔찍하고 잔혹한 악행들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니라. 고대 근동에서 전쟁을 할 때는 여인과 어린아이를 무참하게 살해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로 훗날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그 참혹한 패전의 광경을 미리 내다보았기 때문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언을 들은 하사엘이 이렇게 반응을 하죠.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이까? 자신을 개라고 표현한 건 상대방 앞에서 극도로 자신을 낮추고 비하할 때 쓰는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겸손하게 손사래를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사엘의 속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미 병든 왕 베나닷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하려고 했죠. 선지자가 자신의 감춰진 속내를 꿰뚫어본 것에 대해서 당황한 나머지 자신을 낮추는 척 지금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궁으로 돌아간 하사엘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은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겉으로는 안심시키는 거짓말을 했죠. 하지만 반드시 너는 죽을 거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숨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하사엘은 물에 적신 이불로 왕의 얼굴을 덮어 질식시키고는 스스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일찍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하나 틀림없이 이루어졌습니다. 16절부터 29절은 세 번째 사건입니다. 이제 시선을 남유다로 옮겨서 두 왕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왕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 장자인 여호람이 유다의 5번째 왕이 됩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은 왕위를 둘러싼 형제간의 싸움과 시기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에게는 은과 금과 좋은 것들을 나눠주고 또한 견고한 성읍들도 나눕니다. 장자인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지혜를 발휘하지요. 그러나 왕위에 오른 이 여호람에게는 하나님 향하던 믿음, 경외심이 눈꽃만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혹시 모를 반역을 미리 막는다는 핑계로 자신의 친동생들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지 않던 신하들까지 모두 죽입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은 이러한 비극을 막으려고 미리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악한 가문과 정략 결혼을 맺은 거죠. 이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가문 전체가 죄악의 물결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아달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아합의 딸입니다. 어머니는 이세벨이죠. 그 어머니의 악독한 성품을 빼닮았고 바알 우상 숭배를 남유다에 들어와서 영적으로 어둡게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지독했는지 나중에 자신의 아들 아하시야가 죽자 권력을 차지하려고 이 다윗 왕자들의 씨를 말리고 스스로 왕위에 오른 여인입니다. 이토록 무서운 여인 아달랴를 아내로 맞은 여호람 역시 점점 잔인하고 포악해져 갔습니다.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걷고 말죠. 열왕기 기자는 그의 통치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18절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람의 악행으로 남유다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여파는 곧바로 국력의 약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 시대 이래로 유다의 지배 아래 있던 에돔과 또한 서쪽 변방에 있던 립바가 남유다를 배반하고 줄줄이 독립을 선언합니다. 다급해진 여호람이 이를 막기 위해서 직접 군사를 이끌고 갑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을 떠난 이 영적으로 텅 빈 남유다의 힘으로는 이들을 막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동일한 시기를 다루고 있는 역대하 21장을 보면 여호람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람에게 경고하시죠. 내 창자에 불치병이 들어 마침내 창자가 빠져나와 죽으리라.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남유다는 블레셋과 아라비아의 침략을 받아서 이 땅이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막내 아들 하나만 간신히 살아남고 모든 왕자와 재산이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람 자신은 끔찍한 창자의 불치병으로 고통받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절을 보면 이 여호람이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무난히 장사된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21장 20절을 보면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단 한 사람의 애도와 어떤 아쉬움도 얻지 못한 채 쓸쓸히 죽었고 심지어 역대 왕들이 묻혔던 조상들의 묘실에조차도 묻히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의 수치인 거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악을 일삼았던 자가 맞이하게 된 어떤 두렵고 비참한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여호람이 저지른 악행을 보면 남유다가 지금 당장 망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남유다가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있었던 건 여호람이 정치를 잘해서 또한 그 백성들이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내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내 앞에서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던 거죠. 여호람이 죽은 후 끝까지 살아남았던 막내 아들 아하시야가 22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하지만 아하시야 역시 어머니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27절에 보면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여호람이 악을 행하다가 형제들을 모두 잃고 끔찍한 불치병에 걸려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며 스스로 심판의 길을 자초하게 됩니다. 아하시야는 외삼촌이자 북이스라엘 왕인 요람과 긴밀하게 손을 잡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예언했던 아람 왕 하사엘에 맞서 라마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큰 부상을 당해서 치료를 위해 이스라엘로 물러가자 이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시야 역시
외삼촌을 방문한다는 이유로 이스라엘로 내려갑니다. 겉으로 보면 조카가 외삼촌의 위로하러 간다는 평범한 병문안인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아하시아는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이미 아합 가문의 악한 죄악에 깊이 발을 들여놓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던 겁니다. 이 만남은 다음 9장이 펼쳐질 예후의 피해 혁명과 또한 아합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가혹하고도 공의로운 심판이 두 왕에게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의 무대로 남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주저앉거나 때로는 발걸음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억울하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또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불안감도 생기고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혹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고 싶고 뭔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고 하지만 늘 같은 죄에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모든 절망의 순간마다 우리가 진짜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머물렀던 7년의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흘린 눈물과 소출 하나까지도 완벽하게 되찾아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악함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죄악 속에 깊이 빠질 때조차 그 끝내 구원의 등불을 놓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구원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으며 흘린 눈물 역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내 삶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단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우고 큰 은혜를 우리에게 늘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변의 환경도 내 마음도 내 감정도 매일 흔들립니다. 작은 일에 흔들리고 작은 돌부리에 넘어집니다. 하지만 내 삶을 붙잡아주는 단단한 기준, 바로 하나님, 또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눈물 흘릴 때가 있죠. 그럴 때 나를 다시 세워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안할 때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낙심될 때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앞서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힘드실 수 있습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 하지 마시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